네, 오늘의 비전 바이블 칼리지 8강 두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전 시간에 배우셨던 에스라, 학개,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포로기 시대, 그리고 포로기 바로 이제 풀려난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사실 같은 내용이 섞여 있는 책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안에 에스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에스더서 안에도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의 내용이 에스라서의 내용 안에 있는 시대적으로 동일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왕들의 이야기는 연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대 인물인 느헤미야와 에스더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제3차 포로기환, 그 전 시간에 배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은 이제 1차, 2차 포로로 귀환했고, 그리고 첫 포로 귀환 80년 이후에 바로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주도자이며 본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이름을 반영해서 이 책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고요. 기록 예언되는 느헤미야 말년인 기원전 421년에서 40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수신자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1차 독자로 하고요. 주된 내용은 포로 귀환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의 그 연대적인 관계를 보면요, 첫 번째 귀환을 한 스룹바벨과 예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 10장 사이에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시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성경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페르시아가 그 127지방을 다스렸다 이런 내용들을 역사적인 근거로 해서 이제 짜집기를 해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라서 안에서도 6장과 7장 사이에 기록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제 귀환을 하고요. 세 번째로 바로 지금 배우는 책인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에 귀환한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는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허물어진 이후로 140년간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그 재건을 허락받아서 짓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담을 쌓고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 재건을 꿈꾸지 못했는데 그 꿈을 느헤미야가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내용을 장별로 좀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1, 2차 귀환 1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어땠냐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성벽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성벽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해내겠다는 꿈을 품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급은 왕의 바로 옆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직급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중이 컸다고 합니다. 2에서 3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어느 날 아침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술잔을 들 때 평소와 달리 얼굴에 수심을 가득 표현합니다. 페르시아 법에 왕 앞에서 수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물었죠. 왜 평소와 같이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을 해할 의도가 없음을 밝혔고, 곧 이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라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이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자신을 총독으로 파견해주고 성을 재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죠.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네, 이에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예루살렘 총독 자리 외에 예루살렘 총독 자리로 이제 느헤미야를 임명하고요. 왕의 조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와 건축 자재들, 군대 장관과 마병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반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살펴본 후에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을 설득하죠. 느헤미야의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 함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4에서 7장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성벽 재건은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또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외부인의 방해, 주로 역사적인 사람들을 보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된 인물들이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호론 사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주된 방해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성벽을 중수합니다. 굉장한 열정이죠. 언제 적이 쳐들어오고 언제 우리를 대적할지 모르니 한 손으로는 연장을 들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아닥사스다 왕의 녹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료되고 귀환한 백성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생활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에는 드디어 성벽 낙성식 기념으로 성경 낭독 집회를 일주일 동안 엽니다. 일주일간의 성경 낭독 집회에서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며 가르쳤고,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벽 낙성식 때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의 즐거워한 소리가 들리고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외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에 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본서의 주인공으로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로부터 유다인을 구원하는 데 역할을 한 원래 유다식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에스더가. 하닷사가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로 이제 개명을 된 것이죠. 저자는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페르시아 궁중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익명의 유다인 저자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에스더서 10장 2에서 3절이 아수에로의 통치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시사하는 점, 그리고 기원전 435년 수산궁 화재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원전 464년에서 435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수신자는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이제 유다인이고요. 내용은 불임절 제정의 기원이 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에서의 구원을 사건을 통해 나타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에스더서는 스룹바벨 첫 번째 귀환이 있었던 에스라와 두 번째 귀환 이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성경 안에서 연관점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아마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풀려납니다,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에스더서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시대, 즉 기원전 483년에서 473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귀환 사이 80년 중에서 10년 동안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와 계략을 어떻게 저지하고 민족을 구원하였는지를 보여주면서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독특한 점은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전체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1, 2장에서는 와스디 왕후의 폐위와 에스더 왕의 왕비 즉위, 3, 4장은 하만의 유다인 말살 음모, 5에서 7장은 하만의 음모 실패와 처형, 8에서 10장은 유다인의 승리와 불임절 제정,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1, 2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당시 왕후 와스티가 있었는데요, 왕명을 따르지 않아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의 왕후를 모집하는 조서를 내리고 유다인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죠.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이를 에스더에게 고발하고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알려서 아수에로 왕이 시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도 2장에 담겨 있고요. 3, 4장에는 누가 주로 나오냐? 그 당시에 가장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한 사람, 그리고 그와 맞서는 유다인 모르드게에 대한 나와 있는데요. 모든 대신들보다 지위가 높은 아각 사람 하만을 보면 모든 이가 무릎을 꿇어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괘씸히 여겨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데 그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 이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으로 유다인을 몰살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몰살하고자 하게끔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왕에게 은 10,000달란트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뽑습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구절을 말하죠. 그리고 왕 앞에 먼저 나아가고자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똑같은 게 또 나와.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먼저 나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그 당시에 페르시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먼저 나아갔죠. 근데 아수에로 왕이 이것을 다행히도 좋게 여기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다, 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만도 잔치에 초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그런데 6장에서는 아수에로 왕이 과거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일이 적힌 그 일기를 발견하고는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들보다 이제 높여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말하고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는 사이에 하만이 이제 살려달라고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런데 그때 딱 마침 왕이 돌아오고 네가 이제 왕비조차 겁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서 오히려 하만은 유다인을 처형하기 위해 만든 말뚝에 자신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8에서 10장에는 하만이 세운 유다인 말살의 날은 철회되고 도리어 유다인을 멸하고 해하려 한 자들에게 그 칼날이 돌아간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불임절을 제정합니다. 불임절은 유다인의 명절로 이제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인데,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날이 이제 그 아달월 12에서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방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14일에서 15일을 그 불임절로 지내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매년 2월, 3월 이때쯤인데 14일에서 15일에 지금도 유대교 축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 동포들을 구해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비롯되었고요. 다른 종교적 절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이제 애통도 있고 그렇지만 세속적인 성격을 띱니다. 유대인들이 마음껏 취하고 소란스럽게 즐기고 잔치하는, 해방이 되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광복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 잔치를 벌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이 불임절에 굉장히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그들의 불임절을 보낸다는 그런 그들은 이 불임절을 그렇게 즐겁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바이블 칼리지 8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연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그 왕들의 시대를 지나고 끝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그들이 나라를 건축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말라기, 그리고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대략 400년이 됩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400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40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